지난 한 주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한 주 뒤면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이렇게 달빛이 청청한 밤이 생각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불리는 시간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말할 때 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선택과 기회를 가리키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인간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예언적인 시간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카이로스는 운명적인 시간으로 한 번 지나면 결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13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적 시간과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시기라는 운명적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기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이 시기에 관한 의미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체하고 있던 시간은 거의 끝이 났다. 더 좋은 나라를 찾아 헤매이던 순례자들과 나그네들은 거의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을 당신께로 모으게 될 그 시기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며 그 백성들이 곧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실감이 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운명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 때를 맞이한 우리는 정작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로 이러한 때에 대한 예수님의 더욱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인자 곧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이 운명적인 시간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은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구약의 성소를 연구해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모두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막 뜰로 향하는 회막 입구의 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성소 안으로 통하는 성막의 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의 위치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중 어느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봉사의 장소에 따라 그 문 앞이라는 표현은 의미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성소 봉사를 통해서 볼 때 운명적인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이 문은 하늘 지성소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문에 이르신 것은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 사역인 하늘 지성소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변동될 때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지성소로부터 나오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속죄 사업을 마치실 때가 된 것을 깨닫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적인 결정의 시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업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하늘 지성소의 사업으로 마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도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도말은 누구의 죄를 도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기록들과 이 땅에 남겨진 그 백성들의 죄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과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게 될 운명적인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박두했다는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려는 이때에 우리는 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깨어야 할 때에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입니까?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 위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는 것은 또한 정말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동안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게 되면 비현실적인 세계에 처하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주변에 온통 빛나는 진리의 빛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원수의 마술에 걸려 있으며 그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 닥칠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다.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한 원수는 누구일까요? 사탄은 우리가 이 마지막에 준비되지 못하도록 세상에 도취되게 하여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구속 사업을 마치시기 전에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문을 나오시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잠자고 있다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귀중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에게는 아직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서 무관심하고 귀중한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허비하고 있는 동안 믿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한다. 로마서 13장 11절의 성경 주석에는 이런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남에 대하여 10처녀의 비유를 연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0처녀에 대하여 그중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영적인 준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음을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하는 일과 그 지체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속죄 사업을 지체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준비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신랑이 지체하는 것은 그분 편의 준비의 부족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고 그분의 오심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맡겨진 사업을 이루는데 충실하였다면 그분은 오래전에 오셨을지도 모른다. 오늘 신랑이 더디 오게 만든 것은 준비되지 못한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은 것이 그분의 사업이 지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은혜로운 초청의 기별을 밤중 소리라고 부릅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맞춰지는 1844년 무렵에 이 성령의 밤중 소리는 그 시대에 잠자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진리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밤중 소리로 암흑 같은 세상에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죄악의 역사가 맞춰지게 될 마지막 속죄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잠자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이때에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로부터 그분의 중보를 통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의 은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죄의 봉사를 통해 이 땅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인데, 첫째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 그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중보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우리는 이 운명의 때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지난 170여 년간 지체되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나타나기까지 주님께서는 그분의 중보를 마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예언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다. 은혜의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잠자는 파수꾼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영적인 깊은 암흑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진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세상 어디에나 만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낮이 가까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일이 있고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의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상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주는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현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해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민노라고 말하며 내가 이 큰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하늘의 진리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캄캄한 영적 흑암 속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신다. 이 시대에 적절한 귀중한 빛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 앞에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역설하는 주장들을 가장 철저히 살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의미와 주장들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무지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둠의 옷과 대조되는 빛의 갑옷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갑옷이라 함은 전투에 임하여 입어야 할 복장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회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권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원수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매일 싸울 전투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함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선악의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는 핑계로 오래도록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탐닉하는 것이며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우리의 악한 습관과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버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낮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어둠에 속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싸워 죽기까지 투쟁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보의 혜택으로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의의 옷이 입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가 그에게 입혀져 그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며 이 마지막 때의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우리의 은혜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순간들은 금보다 더 귀중하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 우리들은 준비할 수 있는 적은 시간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만일 이 귀중한 기회들을 흘려보낸다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됨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인도되고 지배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 품성의 변화를 위한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우리의 죄들을 지금 자복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그날에 그 죄들이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말 것이다. 그대의 일생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나태와 천박함과 세속적인 것에 바쳐졌던 시간을 성경의 지식을 얻는 데 사용하라.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축복이 되도록 그 시간들이 사용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는 있어도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지 나는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말하기를 오직 주 예수를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를 옷 입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를 옷 입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량한 광야의 성소 주변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대제사장의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성스럽게 그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크신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그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